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정성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10절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영적 센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가전제품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점점 발달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화다, IT 산업의 총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냉장고를 선전하건 자동차를 선전하건 또는 요리기구를 선전하건 전부 다 거기에 사용되는 매뉴얼까지 세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찍이 비행기에서 도입이 됐다고 그래요. 다양한 센서가 부착되어서 인지 능력을 더해준다는 거죠. 전 오늘 이 점에 착안해서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능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적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센서가 우리에게도 많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라 영적 센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된 사람, 소위 말해서 잘 소통이 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영적 센서가 잘 작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기기를 다루거나 그럴 때 배터리가 소진이 되었건 또는 케이블이 잘못 연결되었건 또는 무선 상태가 좋지 않건 계속 작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오작동이 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반영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어떤 뜻인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센서가 잘 작동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센서가 잘 작동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이루는 통로로서 이번 한 주간도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센서는 어떤 동작이나 신호를 감지하며 반응하게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센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호, 그걸 잘 감지해서 그에 따라 반응하고 작동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센서가 고장이 나면,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거나 또는 뭔가 에러가 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지 못해요.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섬겨달라고 말합니다.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요구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자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점점 용감해져서 광포해지고 폭력적이고 또는 범죄에 더 물씬 물들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한동안 그는 영적 센서가 작동되지 않는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둡니다. 심지어는 잡아가두려고 쫓아가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을 때리는데 가담을 합니다. 죽이는데도 가담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한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했던 자입니다. 박해했던 자입니다. 폭행을 일삼는 자였습니다. 말합니다. 그런 자신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종이요 일꾼이 되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은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살지만,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이전의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과연 여러분은 영적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귓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의 심령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나 영적 센서가 고장난 사람은 이런 소리를 잘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귀에 거슬려 하며 그걸 막아섭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무시해버립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센서의 죄가 덮이면 그때부터는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감각만 남고 세상의 죄성에 물들어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늘 자각하며 겸손하게 말씀을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의 운행하심에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를 일으키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 영적 센서가 잘 작동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도 높은 신호에 정말 세밀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덮어주시고 능력 있게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 곁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인적 자원,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정치적인 자원까지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평강하고 평강한 나라, 기쁨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뭔가 불협함이 만들어져요. 갈등이 생깁니다.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세상에서 너무나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관통할 때 여러분이 걷는 족족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기쁨이 만들어지고 찬송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함께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걷는 그 길은 자꾸만 사람들이 도망가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싸우고 원망한다면 이건 잘못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센서는 어떻게 작동해야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소원에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왜 이 요단을 건너라고 했을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람하는 강을 건너야 될 만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더 좋은 것이 거기 있다는 거죠. 영적 센서에 반응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복락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영적 센서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앞에 놓인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거든요. 가나안 비전, 이것이야말로 여호수아를 흥분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망 가운데 그린 그림인데 이 가나안 꿈이에요. 가나안 비전. 여호수아는 이 꿈에 강력하게 사로잡혔습니다.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꾸게 해주신 그 꿈, 거기에 센서가 작동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센서가 작동합니까?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 그 꿈에 반응해야 돼요. 또 하나 어떤 센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게 하는 센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듣는 센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굳게 믿는 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걸음을 딛고 삽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이 도망갑니다. 사단의 권세가 힘을 못 씁니다. 어둠의 영이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걷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적 센서가 작동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날 도우신 하나님, 이번에도 날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그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강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려고 합니다. 자, 양식을 예비하십시오. 이제부터 사흘 후에
하루 이틀 사흘 후에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선명한 그림 하나가 뭐냐? 그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 그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자기들의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가본 경험은 없지만, 정탐꾼들은 그 땅을 가서 탐지했지만 그들이 그려왔던 그림으로 계속 꿈꾸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어. 약속하셨어. 그죠?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여호수아는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선명한 그림 한 장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림을 하나 그려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그런 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꿈,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꿈, 그런 꿈이 그려진 그림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꿈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크게 부흥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좁게 그려진 사람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점점 여러분의 마음이 큰 그림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진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꿈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도 그 꿈이 계속해서 자라는 것, 이것 보고 심령이 부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 꿈이 내 마음에서 더 자라도록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마음을 부응시킨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고 부응시켜 주길 바랍니다. 이 땅에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 나라에, 이 땅에 최소한 내가 다스리고 내가 손대는 그곳만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락의 세상을 그려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잘 되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발을 딛는 곳마다 여러분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여호와 이름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이 점점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꽃이 피고 하나님의 꿈이 연그는 그런 땅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거죠.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은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은 요단 동쪽,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허락을 해줬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때 그들이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약속했습니다. 분명 다른 형제들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가서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이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땅을 차지한 후에야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지키십시오 그랬거든요. 이게 민수기 32장 나와요. 그들은 그 땅을 먼저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까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와 했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정복전쟁의 선봉에서라 이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차지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머지 차지하도록 맡기거나 그러면서 뒤로 물러설 거예요. 구태여 앞에 안 나서요. 왜? 내 몫은 이미 차지했는데 내가 앞에 나가서 상처받고 어떤 때는 죽임당하고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던 대로 정복전쟁에 4만의 군사를 모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어요. 동족들이 편히 쉴 곳을 얻을 때까지,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동역자들끼리 서야 되는지 그 자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 가정으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물러서면 안 돼요. 함께 오히려 더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두 지파 그리고 한 지파는 반지파는 발뺌하지 않았어요. 변명의 이유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더 힘을 썼고 이미 가축들과 자녀들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발을 빼느냐, 우린 못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처자와 가축을 남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모세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처신해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충성맹세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본문을 위해서 보면 이 맹세는 세 지파의 맹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맹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한 충성심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전적인 인격적인 승복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인격적인 승복과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신명기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완전하게 승복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땅에 복을 주어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소와 양 떼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애굽에 내렸던 질병 가운데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어디로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두 번째 태도가 어디로 보내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학부, 신대원 이렇게 이제 7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릴 때 가졌던 순박한 꿈이 점점 빛을 발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의 삶이 신대원 2, 3학년 때쯤 가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그렇게 험난한 곳은 다른 사람이 가도록 하고 저는 좀 좋은 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신대원 3학년 때 되어서 이제는 졸업반이 되면 임지로 가게 되는데, 자기들의 사역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점점 더 큰 교회, 사례비도 좀 더 많이 주는 교회, 요지의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전 투구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물론 거기 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디든지 보내면, 어디로 보내든지 가겠습니다. 그게 해외면 해외, 낮은 곳이면 낮은 곳, 농어촌이면 농어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임지파송연구회 위원장을 맡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신대원 3학년 졸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 교회에 필요한 인재를 보내는 일을 하는 건데, 그 교회가 우리는 3명이 필요합니다. 전임 전도사님이들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선택하게 되는 건데,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제일 먼저 가질 못해요. 그때 서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서울에서 목회 안 하겠습니다. 지방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서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 제대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든지 보내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어떤 의미에서는 지킨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지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남한 장군이 치료받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문을 열어줍니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잖아요. 그때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그의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이보다 더 험한 곳에 가라고 해도 갈 수 있는데 그까짓 건 뭐 못합니까? 그러면서 거기 가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든지.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 특별히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지, 내가 작정하고 욕심내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도 영적 센서가 작동하여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한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센서가 작동하는 사람은 돕는 자를 붙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 서게 만들어두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변에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 목숨까지 걸고 함께하겠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당신은 오직 굳세고 용감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시하면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위대한 사람들의 행동이, 그런 결단이 여호수아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센서가 작동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곁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세워놓으시고 앞길에도 세워놓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내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했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곳으로 계속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시켜 놓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동역자가 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 센서를 작동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려고 작정하면 여러분 곁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사람들을 많이 숨겨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돈으로 또는 정치적인 세력으로 또는 길을 다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사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시편 54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 센서를 가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은혜가 하늘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 이미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부터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금년한 은혜를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된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순종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영적 센서가 잘 작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되 무엇보다 하나님이 마음에 품게 하신 큰 꿈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금년 안에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내딛는 걸음마다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이후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생의 문을 닫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